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감동 감화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항상 깨제제하고 다녔었는데,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정말 예를 든다면 여기 지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이것은 다 이 제사장 왕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정말 제사장 왕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감동 감화가 됐겠어요. 아, 정말 예수님이 저 세상에서는 정말 왕 중에 왕이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예수님이 이제 불렀겠죠. 근데 몸을 돌이켜서 나의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촛대를 보았는데, 교회 공동체에 일곱 촛대를 보았는데, 요거부터는 이제 이건 잘못했는데, 교회 공동체 중심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되돌아봐야 되죠. 그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내용, 예수님이 말씀이지만은 이거는 다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또 그 교회 공동체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걸 대신 대표로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거기를 알아보려고 돌이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내 삶이 어떠했는가. 그런 내용을 우리는 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촛대 사이에, 이 촛대는 뭘 말하는 거냐? 뒤에 나옵니다.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촛대라는 게, 초라는 게 뭐예요? 초는 이게 불을 밝히잖아요. 그렇죠? 불을.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의 불을 밝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빈센트 고의 그것도 보면 아주 광산의 어둠 가운데 이렇게 불빛이 조금만 있잖아요. 교회의 불빛이 나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가 이제 그분도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자기는 그런 쪽에는 좀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목사가 되어가지고 빈민가에 가가지고 열심히 목회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참 거의 성공은 잘 못했죠. 그러나 화가로 이렇게 전환을 하죠. 자, 근데 하여간 이렇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거는 뭐냐면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말씀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다 주관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를 주관하는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다 주관하시는데, 그의 머리털에 희귀와 흰털 양 같고 눈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감찰하시고 빛난 주석 같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굳게 단단하게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음소리, 이거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일곱 별은 뭐예요? 이거는 교회에 있는 사명자들, 교회에 있는 사자, 천사, 이런 의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할 거예요. 그 오른손이라는 거, 왜 왼손에 안 하고 오른손을 했는가? 오른손은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권위를 갖고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 이거 말씀이죠. 말씀이 있고,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내용들이 나중에 이 뒤에 이제 이게 1장이잖아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가 나와요.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일곱 교회에 일곱 교회 하나하나 나타났을 때 이 모습이 또 이게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나왔다고, 또 서머나 교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버가모 교회는 이게 좌우의 날성검을 갖고 나타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예요? 말씀을 정확히 하라. 그러니까 어떤 그 나타나는 모습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죠. 등산 갈 때는 등산복 입고 가지 양복 입고 가지 않잖아요. 그거는 등산 간다는 건 뭐야? 아, 내가 이제 등산 간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이 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갈 때는 또 뭐 어떤 좀 노란색을 좀 입고, 그들은 이제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같이 친근감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뭐 회담할 때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베이지색 뭐 요런 색 비슷한 거 이렇게 입고 나와요. 왜? 그거는 평화를, 화해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움.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그 모습 자체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7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이런 여러 각각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갖고 예수님이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7교회 할 때 좀 더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졌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예수님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오른손을 내게 얻고 두려워 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게 꼭 누구와 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말씀을 하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표현하는 건데 꼭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엎드리는 것이 내가 이때 당시엔 내가 로마 황제에게 엎드릴 것이냐,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것이냐, 이런, 우리 신앙을 하면 양자택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좁은 의미에서 뭐 교회를, 내가 이 교회를 다닐까 저 교회를 다닐까, 내가 이 신앙을 할까 저 신앙을 할까, 내가 정말 세상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 것인가. 우리는 양자택일을 할 때가 와요. 그것을, 그럴 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탁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을 때 오른손에 내게 갖고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면서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더라 볼지어다 이제 나는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느니, 모든 죽음과 삶의 모든 것은 다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씀 있죠. 구약에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잖아요.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 맡겼다? 아들에게 다 맡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인 메시아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대로 살면은 천국을 결정하는 거고, 메시아의 반대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다 결정해요? 결국은 본인이 결정해요. 보내주는 건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메시아를. 근데 메시아를 믿고 따르고 내가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천국을 결정해 주면 그거는 공의롭지 않죠. 어느 자식은 뭐하고 어느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지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알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무형의 하나님, 타락한 인간이 무형의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형으로 나타나야만이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저러실 분이라면, 저런 삶을 산다면, 아,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시했고, 아, 저런 말씀이라면 저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고 유형에 나타난 온전한 인간을 보고 아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펼치시는 것이고 이런 것을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들어서 아는 겁니까? 아니죠. 메시아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알 수 없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몰랐죠.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왜 태어났느냐? 나는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내가 뭘 이루고 살아야 된다.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그럼 사랑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러이러한 인생길을 갈 때 내가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다. 그걸 누굴 통해서 아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아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거는요.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빗나갔다. 뭐에 빗나갔다? 하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관역. 우리가 원래 여기 이렇게 뭐 활을 쏘면 관역을 갖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활이 어떻게 관역을 이렇게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잘 가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요 관역에 딱 우리 목적을 이루어야 돼. 이게 어떻게 이 삶이 이렇게 빗나가게 됐다는 거야. 왜? 하나님을 알아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니까 나를 모르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본래 인생에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하려면 혼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거죠. 늪에 빠진 거야. 늪에 빠졌을 때 혼자서 나올 수 있어요?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늪으로 들어가요. 이게 우리 인생사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늪 바깥에 있는 사람이 나무를 이렇게 던져줘야지. 그걸 잡아야 나올 수 있는 거야. 땡겨줘야. 그게 바로 뭐야? 늪 바깥에 있는 사람. 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 죄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 그거 던져주는 거야. 그걸 잡고 내가 나와야만이 내 빗나가는 인생에서 어떻게 돼요? 올바른 인생으로 방향을 틀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이 보낸 자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속에서는 하나님을 빼고는 그것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학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지만 그 철학이 우리의 큰 짐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거기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에 내 인생의 목적과 살아가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 자신에 대한 무지가 있느냐? 왜 내가 나를 모르느냐? 그거는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철학자는 그런 걸 생각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죽음에 이르는 이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뭐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갈 것이냐, 내 주장대로의 삶을 살 것이냐, 내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내가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해서 갈 것이냐, 양자택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를 나는 죽어야 이제는 세세토록 해서 모든 것에 사망과 모든 음부의 그런 모든 것의 열쇠라는 거예요. 내가 키는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키를 갖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본 것 1장 18절까지 봤습니다. 1장 18절까지 봤죠. 네가 본 것.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지금 너는 지금 반모섬에 있고 지금 교회의 상황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2장, 3장. 이 7교회 상황이에요. 7교회 상황. 장차될 일을 장차될 일 이거는 뭐예요? 4장부터예요. 4장부터. 그래서 여기 4장의 시작이 뭐예요? 이후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면서 4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미래예요. 이거는 미래. 이건 재림의 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래. 재림의 장이에요. 그 2장, 3장은 현재. 이거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뭐야? 2장, 3장까지는 기독교사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재림의 사. 재림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대를 구분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시제가 다 나와 있어요. 네가 본 것. 이거는 뭐예요? 과거죠. 네가 본 것, 과거. 시제가. 그러니까 1장 18절까지는 과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건 지금 이 교회의 상황. 그 교회의 상황을 2장,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이거는 4장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4장부터는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미래 시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가 다 같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하냐면은 어떤 과거학자들은 역사를 다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 사람한테 쓴 거니까 이건 다 로마 시대의 이야기다.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사로 다. 그럼 과거사의 내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읽어볼 필요가 없죠. 뭐 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천지는 모든 걸 다 미래로 봐요. 1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22장까지. 근데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이 성경 자체가 시제를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네가 본 거 1장 18절까지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7교회 이거 2장 3장 장차 될 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제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전부 다 미래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로 보는 사람은 어떠한 폐단의 문제가 있느냐면 미래로 보는 사람 다 미래 거니까 이걸 다 상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마음대로 풀어요. 이거를 다 미래인 거니까 미래니까 다 상징적인 거로 보는 거야 그냥. 왜? 현재 건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니까. 다 미래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되었다라는 거야. 요한계시록 가르쳐 준 대로 보라는 거야. 네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렇게 시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제에 따라서 성경대로 가르쳐 준 대로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밑에 네가 본 것 1장 그리고 2장 3장 현재 이거 4장부터 22장까지 미래의 시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시제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절 1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자, 네가 본 것은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촛대라. 7별의 비밀, 7촛대라.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밀을 얘기하면서 비밀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7별의 비밀은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의 사자요. 그 다음에 7촛대도 비밀이거든 사실. 7촛대는 뭐야? 7교회라. 촛대는 교회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7교회에 대해서 이제 2장, 3장에 이 7개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 7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비밀이라고 하면서 굳이 뒤에서 다 이 2장이라 하래 해가지고 이걸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할 거고 이거 먼저. 그래서 오른손의 7별의 비밀. 7별은 뭐야? 7촛대니라.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그러면서 7별은 7교회다. 교회의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자는 어떠한 걸 말하는 거냐? 사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쓰죠. 사자. 네. 이 사자는
천사라고도 할 때 사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또 사명자, 어떤 사명자를 할 때 사자라고도 해요.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교회에는 다 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자를 천사라고 해석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 사자는 또 어떠한, 이사야 같은 사람도 사자야. 내가 앞에 내가 사자를 보낼지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을 잘, 그 사자는 뭐예요? 선지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도 선지자라고도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 어쨌든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그 교회를 담당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이다. 보호하는 존재. 뭐 천사든 아니면 사명자든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어떤 지키는 자가 있잖아요. 뭐 사명자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각 교회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근데 그들은 다 누구에게 주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도 촛대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좀 강조하는 게 있냐면 일곱 교회를 신천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비교해서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 있다. 신천지는 일곱 교회를 일곱 사람이라고 그래요. 일곱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만희 총회장하고 같이 그 활동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배반을 했다는 거야, 예수님을. 그리고 자기만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첫째 장막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자기가 두 번째 장막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교회를 일곱 사람이라고 해석해요. 근데 이거는 자기 입맛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틀린 해석입니다. 그리고 일곱 사람, 일곱 교회 다 배도했다는 거야. 이거는 다 배반했다는 거야.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배반하지 않은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성서에 나와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개 중에서 두 개의 교회는 배도하지 않았어요. 배반한 것이 없어. 하나님한테 칭찬만 받았어요. 전부. 그러니까 이걸 100번 양보해서 100번 이걸 자꾸 사람이라고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교회와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원래 그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근데 이거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들이에요. 근데 우리 또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성전이라는 게 있죠. 성전. 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건물의 개념이 많아요. 건물. 다시 말하면 이거 집의 개념이 많습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움 받은 무리예요. 무리. 교회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불리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여기 일곱 교회를 일곱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한 사람 하면 단수의 개념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에는 누구고, 뭐 서머나 교회면 서머나는 뭐 오택룡이 뭐 누구고, 뭐 빌라델 교회는 뭐 탁성환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교회를 하나하나 교회를 사람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렇게 상징이다 이거야. 실제로는 그렇게 드러났었다는 거야. 근데 그건 절대로 틀린 말이에요. 왜? 교회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성전이라는 것은 단수예요. 몸이야, 몸. 한마디로 성전은 건물,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래서 우리 그런 말하죠. 예수님 성경에도 이런 말 있죠. 너희가 성전에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몸이다. 성령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온전하가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단수야. 단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성전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전하고 달라요. 교회는 성전은 건물이에요. 집, 몸 이런 거고 교회라는 건 뭐예요? 이건 불리움받은 사람들의 무리예요. 무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리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갖다가 한자로 이게 번역을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이 교회를 이 가리킬 교자라는 개념보다는 불리움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라는 거, 교회가 뭘 자꾸 가리키려고 한다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교회는 가리키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행함이 더 많아요. 행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행회라고 그래야 돼요. 행회.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아마 교회가 이렇게 안 썩었을 거야. 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서 뭘 가리키고 막 그냥 당파 만들고 뭐 이러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저런 파생된 게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뭘 가리키는 곳이 아니에요. 단순히. 물론 가리키는 기능이 있어요. 교회의 교육의 기능이 엄청 제일 크죠. 그러나 그 가리키는 것은 그 배운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단수로 어떠한 개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그러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니까, 건물이니까. 그건 단수로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왜냐하면 이게 일곱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곱 교회예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 일곱 군데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다 틀린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제 뒤에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는 그때 당시에 일곱 교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일곱 교회가 있었는데, 자, 이 일곱 교회는 여기 네 교회가 있고 이제 뒤에 세 교회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에 교회 이렇게 있어요. 자, 내가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2장, 3장을 하나의 도표로 먼저 설명을 한 건데, 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은 게 없어요. 저기 이 뒤에 거부터 먼저 잠깐 보면은 항상 그 교회마다 있죠. 교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 사대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 빌라델비아에 나타나는 모습, 라오디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이 그 교회마다 다 말씀을 하거든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주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는데 이게 더럽혀지지 않은 교회. 그다음에 칭찬을 해요. 너희는 말씀을 잘 지켰다. 너희들은 근데 이 라오디에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받아요. 이 라오디에게는 또 책망만 받는 교회가 이 라오디아 교회하고 이 사대 교회예요. 이 두 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또 칭찬만 받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또 하나는 이 앞에 있는 나오는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이 칭찬만 받아요. 이렇게 칭찬만 받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도 책망이 있어요. 여기는 책망이 없어요. 여기도 책망이 있죠. 우상 숭배하고 여기도 책망이 있어요.
그러나 칭찬도 있어요. 먼저 칭찬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이 아까 주석발 같이 그런 거 있었었잖아요. 또 좌우의 날성검, 이 보가버 교회 뭐 이런 걸로 나타나고, 여기 일곱 교회 일곱 촛대 뭐 이런 걸로 나타나고, 나타난 모습이 다 달라요. 뭐 부활하신 사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오신 이런 부활하고 이 나타난 모습이 다 다르는데, 이 나타난 모습으로서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항상 먼저는 칭찬하고 순서가, 그 다음에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책망된 일을 권면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이런 거 안 할 경우는 경고를 또 해요. 그렇게 경고해서 말 안 들으면은 뭐 어떻게 될 것이고, 말 잘 들으면 좋은 메시지를. 그때 이 당시에 현재의 교회를 말씀하지만은 끝에서는 항상 미래의 소망적인 말씀으로 끝나요. 이렇게 소망을 주셔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소망을 이런 것이 잘 될 것이다라고. 물론 경고도 하지만 여기 서문학에는 경고도 없어. 왜? 다 잘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이 말씀을 왜 그러느냐면, 또 신천지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일곱 교회가 다 배도해서 다 없어졌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하고 아까 무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배도를 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칭찬만 받았어. 근데 왜 다 배도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첫째 장막은 다 없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두 번째 장막을 자기가 다시 만들었다는 거야. 왜? 다 배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배도하지 않았거든, 서머나. 100번 양보해서 이걸 사람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고 100번 양보해도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배도하지 않았어요. 다 칭찬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말씀은 처음부터까지 다 틀려요. 그리고 그거는 신천지는 자기네가 계시 받아서 쓴 게 아니고 베낀 거예요. 재림 예수교회라는 그 교회에 그 베낀 거예요. 이름하고 저 사람 이름하고 요 시간만 바꿔가지고 똑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지. 이만희 총회장이 뭐 이긴 자라고 그러는데, 뭘 이긴 자야, 다 베낀 자지. 앞에 부분은 우리 원리 거 좀 베끼고, 계시록 거는 또 저 그 재림 예수교회라고 베끼고 해. 다 베낀 자라고 내가 놀려주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믿어. 그러니까 뭘 이렇게 책 같은 걸 내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활자도 보여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왜 안 믿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사람의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식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떤 게 되는 줄 아세요?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신천지하고는 항상 결론이 안 나. 상식이 없는 사람하고는 대화하면 결론이 안 나요. 상식적 대화를 해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식이 없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맹목이 되면 상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참 맹목적인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야 돼. 의심은 좀 과한 편이, 의문을 가져야 돼.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질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 삶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되죠. 내가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에서 내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인생을 잘 가고 있는 건가? 여태까지 잘 해온 건가, 인생을? 내가 믿는 게 정말 잘 믿고 가고 있는 건가? 끊임없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리의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함부로 맹목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항상 이런 걸 보면 잘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배도한 거 없는데 왜 배도했다고 그래? 그래도 그렇게 막 믿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상식이 없는 거지. 활자에 나와 있는데도 안 믿어.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거야, 그냥.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 우리하고 누구하고 막 대화했는데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말하고 깜빡이죠. 왜 그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으니까. 가끔 저도 그러거든요. 아, 내가 너 그 얘기했잖아. 너 그거 몰라. 그런 얘기 했냐? 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일곱 교회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근데 이 일곱 교회는 그때 당시에 일곱 교회만 있는 거는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그 옆에도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2개가 있었고 또 서머나 교회도 그 옆에가 또 있었어요. 교회가. 근데 왜 7교회만을 대표로 해서 쓴 거예요? 한 1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7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이렇게 여기 터키, 소아시아 터키에 이렇게 7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7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 옆에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7이라는 거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7이라는 거는 뭐예요? 모두 전부를 대표한다 이거예요. 7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대표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말씀하면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 얘기해놓고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수를 써요 또. 그건 뭐냐면 그 주변 사람들 다 들어라 이거예요. 그 교회를. 꼭 7교회만 있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7사람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저렇게 봐도 그건 확실히 틀린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그랬잖아요. 1장 19절에 분명히 1장 19절에 네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써라.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시제가 딱 계시록에도 그렇게 정해줬는데 그렇게 보라고. 근데 그들은 미래만 봐요. 그냥 미래를 전부 다 1장부터.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상식이 안 통하는 거야.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건 뭐냐? 자기가 그냥 듣고 싶으면 계속 들으는, 그거 믿고 싶으면 계속 믿으려고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7교회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느냐? 요 밑에 요거만 좀 설명하고 말하겠습니다. 이게 섭리적 동시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7교회는 그때 당시에 7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7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비밀이 있어요. 자, 교회라는 사명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면 또 교회는 정착하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는 것 자체가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정착은 어떨 때 정착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정착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면.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야, 내가 너 더 좋은 처소를 가서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땅끝이라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의 해석을 지역적 공간적 개념으로 땅끝이라고 그러니까는 저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땅끝인 우리 한국까지 왔다. 이게 땅끝이다 한국이. 이거는 또 좀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성경에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 땅끝이라는 건 뭐냐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것을 땅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는 정말 어려움, 힘든 사람 가운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데 가야라는 것이지 땅끝이라니까 예루살렘 끝이 한국이니까 한 바퀴 돌아서 한국까지 왔다. 그런 건 뭘 모르는 말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냐면 교회라는 거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어려운 데서 이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준비하고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면서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올 때 내가 더 좋은 것을 예비하면서 가면서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다시 와가지고 영원히 주님하고 이 땅에서 안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하고 안착하는 건 누구가 올 때 하실 수 있는 거죠? 재림 주님이 오실 때 정착하고 안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주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건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기다림의 종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도 안 왔는데 나 혼자 그냥 하고 그냥 앙으로 펑퍼짐하게 앉아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주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는 뭐냐? 7교회는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오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의 내용이 있냐면 기독교 2000년사의 재림 주님을 맞기 위한 내용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일곱 교회가. 교회라는 게 뭐예요? 원래 주님이 오는 걸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곱 교회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정말 일곱 교회를 그 순서를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2000년사의 시대별 내용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그 설명이. 이 설명이 있죠. 이 설명이 초대교회하고 너무 똑같아요. 초대교회 시대하고. 또 이 서머나 교회 이 설명이 로마 박해 시대 있죠. 로마 박해 시대하고 너무 똑같이 설명되어 있어요. 각 시대로. 그리고 또 이 설명이 이 교구장 제시대 기독교의 시대하고 너무 똑같이 되어져 있어요.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기독교 왕국 시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그리고 또 이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이 동서왕조 분립 교황 포로 시대 이 4대 교회가 너무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게 잠깐 언급하면은 기독교 2000년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안 좋았던 교회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동서왕조 분립 시대하고 교황 포로 시대였어요. 이 600년사.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교회에서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다 책망받는 내용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근데 요게 끝나고 난 다음에 종교가 개혁이 시대가 열려요.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메시아를 준비하는 종교 개혁한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는 책망이 없어요. 다 칭찬만 있어요. 그리고 이거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뭐야? 이건 현대교회. 1920년도부터 이후의 교회. 1920년도 이후부터. 여기에는 뭐가 칭찬이 없어요. 다 어떻게 돼요? 책망만 있어요. 책망만. 왜? 1920년 이후부터 교회는 완전히 급격히 하락되거든요. 이 유럽부터 신앙을 다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교회가 이 자유신학을 하면서 이 신학을 자유신학을 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어디로부터? 독일로부터 시작해서. 자유신학이 독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교회 책망만 받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2000년사 오면서 이 교회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재림 주님을 맞기 위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일곱 교회는 기독교 2000년대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적으로 계시한 말씀에서 재림 주님만이 이 비밀을 아는데 뭐라고 해요? 초림 이후 기독교 2000년의 전 역사를 계시한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기간의 비밀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누구밖에 알 수 없어요? 재림 주님만이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섭리적 동시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리강론에. 그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걸 자세하게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기독교 2000년사를 포함하면서 그러나 기독교 2000년사이면서도 이거는 또 각 교회의 상황도 얘기할 수 있죠. 모든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가 각 시대별의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떤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정말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그냥 교회는 크지만 그냥 방탕한 교회, 이 관광하는 유람선 교회, 그렇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군함교회, 싸우는 교회, 영적 투쟁을 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도 있고, 아니면 유람선 교회, 썬데이 신앙하는 유람선 교회도 있고, 구경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 그리고 또 작지만은 그냥 전투적인 교회,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막 전진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가 아니야. 아니면은 뭐야, 뭐 그런 여러 가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설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근데 그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냥 큰 칼을 어디에든 뭐 좌우에 칼 갖고 나타날까? 아니면 우리에게 알사탕 갖고 나타날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곱 교회 상황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재림 주님을 맞기 위한 기독교 2000년사의 그 섭리의 비밀이 이게 일곱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일곱 교회 끝나면 4장부터 그 연계되어 있어요. 4장부터 뭐야? 재림 역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요한계시록 신기한 신비한 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를 모르면 절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 내용을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